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믿음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총으로 주심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히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온전하여지기에 하시도록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던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취의 과정 속에서 어리석고 믿음 없는 인생들은 그 약속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함을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적과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 속에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징조를 헤아리는 놀라운 영적 통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함과 동시에 남유다에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정세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 왕인 요담 그리고 그 다음 아하스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때에 이르기까지 약 35년간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악하고 못된 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20살 때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재위를 했지만 조상인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성경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역대하 28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극악한 왕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남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당대의 최고 강대국은 저 위쪽에 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 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아래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힘이 커져만 가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위에 있던 아람과 손을 잡고는 아수르를 막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좀 힘이 생긴 것 같으니 먼저 남유다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유다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쪽에 있었던 에돔도 유다를 공격했고 또 더 아래쪽에 있었던 블레셋도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었던 그 은과 금과 예물을 들려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하스 왕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들입니다. 이제 도우셔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아수르 왕에게 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처음에는 어찌어찌하여 그런 대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공격할 때는 내려오면서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는 위쪽이 되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복속시켜서 그들의 힘까지 의지해서 공격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더욱더 긴장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근심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그 연합군들은 우리의 한 형제와도 같은 우리와 한 백성들인데 저들과 싸우게 되었다니.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또 항복을 할 수도 없고 형제지간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공격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분명 원치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러한 대목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의 앞선 4절 하반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그저 삼가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 주님은 더욱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그들의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유다를 공격해온 아람과 이스라엘에 도모하던 모든 괴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라.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들의 도모가 다 헛되리라. 걱정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보더라도 승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거 다 망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과연 신실하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하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까지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아람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징조만 주신다는 겁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섭리를 분명히 믿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껏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믿지도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지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징조를 구하라. 징조란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표적, 사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르지 아니하고 걱정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당에다가 양털 솜 뭉텅이를 하나 가져다 놓고는 밤에 이슬이 내리게 하셔서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시고 그 주변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자연현상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자 그렇게 행해 주셨지요. 그런데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것은 다 줬고 이것만 마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 없는 인생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날 수많은 은혜의 표징들을 보여주신 것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얻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보면 굉장히 신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징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실한 태도도 없었던 것이며 그리고 징조가 아예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수르 왕에게 얼른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얻어서 그러려면 온갖 성전의 이 기명들 중요한 예물들까지 다 딸려 보내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데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라고요? 안 구하겠습니다. 지금 징조 이런 것 말씀하실 새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빨리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최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참회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빨리 내일 아침 누군가를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그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지.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거 해결될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이 혹 아하스와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인생의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내 뜻대로 되기를 그냥 간절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주권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기는 것. 그래하여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믿음에 합당한 자세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또 주일 날도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틈나는 대로 경건한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때를 쓰는 기도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이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히 하나님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결론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고집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이 지나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다윗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아하스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정말 들어야 할 이는 아하스 개인만이 아니라 당대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조 전반에 흐르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조의 왕들이 다윗을 따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의와 불신앙과 또한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방식의 통치로 사람들도 괴롭게 했고 하나님도 괴롭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괴롭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이 괴롭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끌어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구하지 않는다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과 이와 같은 교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 그러한 책망들어야 할 아하스에게 징조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사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징조로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와 같은 징조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제발 믿으라고 징조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아주 강력한 군사적인 방법을 징조로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굳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일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방식이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방식, 즉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죄로 가득한 인간의 방식,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구하였던 인생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앞에서도 인간의 방식을 사용하는 모습을 너나 할 것 없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정을 온전케 하기를 소원하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 나아가야 할 가정과 세대가 철저히 세상의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이라는 징조를 오늘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만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스스로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집착을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사모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세상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 그와 같은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